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뻘쭘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 그대로예요. 은혜의 임마누엘. 은혜의 임마누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나오는 TV에서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무슨 라면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라면 이야기가 나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떠나서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 전에 두 가지 노래를 참 즐겨 부르셨어요. 하나는 어머니는 경상도 분인데 목포의 눈물이라는 40의 밴 노래 막 이렇게 하는 그 노래를 참 잘 부르셨고,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셨어요. 여기 장년층들은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합니다. 옛날 가요 중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내용이 뭐냐면 사랑을 하기는 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름답고 행복해야 할 그 사랑이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씨앗이 되더라 라는 아주 애절한 사랑 노래, 육체적 사랑 노래의 가사가 있었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구나가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 열매를 맺으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부부 간의 긴 사랑이 결실을 맺으면 자녀를 낳게 되고, 또 그 자녀와 부모의 그 사랑이 결실이 나면 또 결혼을 하고 성장을 시켜서 결혼을 시켜서 또 손주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사랑을 하든지 간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그 사랑에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참 많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지향하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사회적 관념에 의한, 목적에 의한 그런 사랑의 열정들,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하면 그 일로 인한 어떤 성취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정치인은 정치하는데, 군인은 군사적으로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든지 그 목적을 위한 열정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수고들,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까지 또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랑에 있어서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랑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유지하고 또 이어가고, 그래서 그 사랑을 키워가고 또 더 키워진 그 사랑이 열매까지 맺으려고 하면 분명한 헌신과 수고가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결말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만큼 바라는 사랑의 열매가 크면 클수록 그 대가, 결국 내가 큰 사랑을 얻기를 원하면 그만큼 더 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그 대가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열매는 원하면서도 수고나 노력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서 원하던 사랑의 열매는 얻지 못하고 마음은 공허하고 결국에 가서는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트. 맞죠? 우리가 뭐 사랑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좀 애교스럽다고 표현을 하려나? 근데 양은 되게 작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둥근 애가 떴습니다요. 자, 이것도 하트잖아요. 이런 하트도 이 하트나 같은 하트입니다만 표현적으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거보다는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그 사랑의 크기는 달라 보여도 내가 움직임의 크기도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해서 움직여야 큰 사랑이 보여지듯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랑이 크면 그만큼 나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도 화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맞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이 과연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 표현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크고 놀랍다고 했는데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막상 받았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정작 그것이 얼마만큼이고 어떤 것이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형태인지 한번 나한테 가르쳐 줘봐 했을 때 그걸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냐 있나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직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고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증거하라 하면 이제 뭘 얘기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뭔지,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그가 죄인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연례 행사적으로 매년 12월 마지막 쯤 가서 빨간색, 녹색을 대표로 하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그 성탄절을 연례 행사로 그냥 지내면서 뭐 선물 나눠주고 또 뭐 그냥 성탄 찬송 몇 번 부르고 이렇게 웃고 즐기고 심지어는 산타가 주인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연례적 행사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했던 그 보혈의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이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날 우리는 이미 무엇을 준비합니까? 주님의 돌아가심, 대속하심 이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장례식 준비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의 은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와 이거 놀라요. 처녀가 아들 낳는데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누가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이 이제 뭔 뜻인지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와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축복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곧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높은 자리, 그냥 앉아서 부리기만 해도 되고 말만 해도 다 되는 그런 높은 자리의 보좌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생길로 자초해서 오셨을까?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가리켜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은 뭘로 하셨어요? 흙으로 하셨는데 말씀으로 흙아 뭉쳐져라, 빚어져라, 머리가 만들어지고 눈, 코가 만들어지고 이랬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만큼은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르죠? 말씀으로 해도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본인의 손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을 다 담아서 손으로 귀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존귀한 분들이에요. 내가 남한테 무시받을 이유 없죠. 내가 남한테 핍박받을 이유 없습니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어딜 가든 나는 당당히 하나님 믿는 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십니다. 나는 그러니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야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 믿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런가? 영적 세계에서의 전쟁 때문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끌어내려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가뜨려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자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였던 그 계획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시대였어요. 이래서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 성막이라는 것을 짓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여 아무나 드나들 수도 없었어요. 제사장도 그냥 후떡후떡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막으로 된 천막으로 된 그거 하나를 넘어다니는데도 정결하게 몸을 씻고 제례를 갖추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드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 이게 바로 구약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함을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만났는데 아들이 아빠 방에 들어가면서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목욕탕에 들어가서 옷을 싹 벗고 싹 씻은 다음에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아버지 방 앞에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그래 들어와라 그러면 그때 쓱 들고 와서 무릎 뒤로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든 그러면 하여튼 예를 다 갖춰서 들어간 다음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것도 5살짜리 꼬맹이가 아버님 저에게 용돈을 좀 하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아버지가 그래 여기 있다 이렇게 줄까요? 아버지 답답할 거예요. 그 5살짜리 얼마나 이뻐요. 들어오자마자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또 아버지가 그렇게 엄숙하게 만나다 보니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또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네는 직접 그러면 내가 너네한테 가마라고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보니까 요새 무슨 뭐 극장에서 신의 세상인가요? 무슨 영화가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내용은 윤회설이나
또 환생에 관련되어 있는 불교적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골라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분명한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고 또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도 표현을 합니다. 자, 아기 예수의 탄생인 성탄절, 곧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얘기했죠? 크리스찬 플러스 마스, 축제, 기독교인들의 축제예요. 자, 이 곧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크리스트,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이유가 뭐냐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인류의 역사상 놀라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며칠 전에도 제천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요즘 건물들이 그런 게 참 많아요. 대부분의 빌라들이 그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건물 벽에다 스티로폼을 잔뜩 붙이고 그 다음에 외벽에 망 하나 붙여서 콘크리트를 뿌려버립니다. 우리 생각엔 콘크리트 뿌려놓으면 불이 안 붙을 것 같죠? 그러나 벽돌과 콘크리트 사이에 스티로폼은 굴뚝처럼 불이 붙으면 그냥 순식간에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타기만 하면 괜찮은데 유독 가스가 나오니까 우리 여기 또 소방관, 미래의 소방관이 있는데 그 드라이비트 소재의 건물들은 아예 못하게 하든가 하지 왜 몇 층 이하는 해도 되고 몇 층 이상만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큰 전쟁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 이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3위는 그 사건의 아기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루돌프 코와 산타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 복음, 즉 굿 뉴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 그 복음, 굿 뉴스에 단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에 더 정관사 더가 붙어서 더 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더 뉴스 복음교회. 하나의 복음, 복음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자랑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임마누엘의 은총의 은혜의 임마누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됐던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은 그 일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이 해도 될 일인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못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또 임마누엘의 은총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 깊은 곳까지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이 말씀은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거 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가운데 참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인류는 이 고귀한 은총에 감사하여 이날을 기념하여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같으면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죠. 며칠 전에 눈이 왔어요. 날도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기대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맞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좋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닌 일반 크리스마스하고 화이트 크리스마스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근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다릴까요? 같은 크리스마스인데. 자, 여기서 분명한 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건 분위기에 즐기기에 좋은 분위기가 되는 날씨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눈 오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아니면 바깥으로 다니면서 데이트하기 좋으니까. 자, 성탄절이 노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과 우리가 부르는
성탄절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이미 과거 시대에도 있었고 또 오늘과 앞으로 올 미래에도 영원토록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떠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요. 싸워도 헤어집니다. 부부가 이혼도 합니다. 사별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단절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사랑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뛰어도 하나님은 옆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났어도, 미련해서 떠났어도, 내가 몰라서 떠났어도 하나님은 그 사랑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도 여호와 니시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영웅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그때에도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갈멜산 제단에서 목이 터져라 기도로 부르짖을 때 그때에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은혜의 임마누엘은 그대로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요, 바로 이 은혜의 임마누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백성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돕고 계세요. 내가 아프지 않게, 내가 사고 당하지 않게, 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내가 아둔함의 암흑 속으로 끌려가지 않게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서두에 다 이야기했으니 이거 넘어가도록 합니다. 육신이 된 말씀이 33년간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죄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던 죄인을 오히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예수께서 그런 죄인들을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살과 몸이 찢겨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심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면서 몸부림치고 아둥바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아둥바둥 공부하며 직장에서 경쟁하며 서로 경쟁사와 싸워가며 또 나의 이익을 남기려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월급이 있어야 또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거 사고 또 먹고 즐기고 할 때 쓰려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나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기보다는 불행과 불신을 안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을 안겨줄 때가 더 많은 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 죽음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이별이라는 가슴 찢는 그 고통을 주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그의 찢기심은 도리어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치료하고 참된 영생과 안식과 평안을 선물로 주고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다고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참된 사랑과 그 평안을 맛보지 못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세요. 세상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데리고 오세요.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두 손 잡고 주님 앞으로 모시고 나오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는 그런 두려움, 환난,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신, 이런 어려움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가 가장 위대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밥 많이 먹는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위가 크잖아요. 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위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자면 뭐냐면 쟁취라고 해요. 그냥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빼앗는 것도 아니고 빼앗다 못해 아주 그냥 싸잡아 끄집어 오는, 강제로 가져오는 것, 이걸 쟁취라고 합니다. 쟁취하여 남들이 얻지 못하는 것, 남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는 게, 그게 가장 위대한 걸까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요. 어려워요.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한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지상에서의 주님께서 하셨던 33년 중에 3년의 그 공생에,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33년 살았다고. 33년 사는 동안에 30살까지는 목수의 아들을 잘하셨어요. 그러나 30살부터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33년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무엇이 그분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남들에게 주려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여 남들에게 자신을 주는 삶들을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만 카톨릭이나 그 감리재단에 가보면 재단 뒤쪽에 큰 가운데에 촛불을 켜놔요. 촛불 아시죠? 네. 그 촛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과도 같아요. 나를 태우고 나를 소멸시키지 않고는요, 촛불이 빛을 발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많이 빛을 발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신에 촛불은 어떻게 돼요? 촛농이라고 하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점점 사그러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태우고 나를 소멸시키지 아니하고서는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신을 남에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위대한 과학자, 사상가며 또 문학자, 또 음악가며 시인들이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우리 옛날 속담에 배워서 남 주냐? 라고 얘기하죠. 배워서 남 줍니다. 누가 그래요? 여기 우리 선생님이 계시죠? 본인은 열심히 배워서 본인의 지식을 갖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다 베풀어요. 또 여기 음악을 전공한 전공생들 열심히 내가 음악 어려서부터 잘하면서 시간 들여 돈 들여 이렇게 다 해갖고 배웠죠. 내 자산입니다. 무형의 자산이에요. 무궁무진하게 나한테 나오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음악을 만들어 나 혼자 듣고 나 혼자 즐기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한테 들려주면서 베풉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지껏 어려서부터 음악 배워서 뭐해요? 제자들 양육하면서 가르쳐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음악가며 시인들, 이 사람들 남들을 위하여 밤잠 자지 않으며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가면서 세상을 밝힌 사람들입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주위에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려고 아니라,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역할들은 세상을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또 소방관들을 보세요.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요? 아니죠. 그들이 이번에도 14명의 소방관이 제천에서 불을 껐는데 어떻게 소방차가 왔는데도 2시간 동안이나 사람 못 구했냐고 소방관들을 질책하는 거 보고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갔겠습니까? 그들이 구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어요? 당장 보이는 밑에서부터 타오르는 그 불을 소진을 해야 올라간 불을 끌 거 아닙니까? 거꾸로만 생각합니다, 사람들. 나한테 피해를 주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왔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의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나한테 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유다 한번 볼까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쫓아다녔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랑과 은혜와 감동 속에서도 그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그 형편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을 때 받은 은혜를 잊어먹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도리라고 하기 이전에 그건 기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받은 감사가 있으면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이 세상 사람만큼 그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은 것 있다 그러면 이번 연말이 지나기 전에 손편지라도 보내서 그 감사함을 표시하는, 제일 먼저 표시해야 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제일 먼저 부모님들한테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올 한 해도 나 잘 키워주시고 함께 같이 기쁨 즐김 또 슬픔 다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 라고 있잖아요. 이거보단 이걸로 그렇게 표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사연들 많았죠. 이번에 수능시험 보고서 엄마랑 외할머니 댁에 이제 자주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가서 목욕탕 팔순 노모를 모시고 갔는데 그 세 사람이 모두 희생당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이 나에게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에게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나를 희생하여 남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것이 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 한 여인의 감동적인 주님 앞에 주님의 발을 옥합의 향유를 깨뜨려 씻었던 그 여인의 감동적인 사건에도 돈이 허비되었다고 낭비했다고 질책만 하였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놀라운 역사, 곧 은혜의 임마누엘의 그 은총을 맛볼 수가 없었던 것은 너무도 많은 기회를 그는 놓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제 이런 기회는 줄어가는 겁니다. 늘어가는 게 아니에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도 또 전도하고 봉사할 시간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분명히 새해는 옵니다. 또 365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그러나 그 365일 다 내가 쓸 수 있다고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하지 못해서 밀려 있었던 일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올해 다 마무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먼저 맛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나를 위해 지금 마국간에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오히려 섬겨주시려고 오시고 있는 겁니다.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닦아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질병과 실패 그리고 죄로 갈기갈기 찢겨져서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고 힘들어 쓰러지기 직전인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높아지려고 하는 나를 섬기시고 또 돈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부요한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33년간의 고난의 그 길을 가신 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자신을 찢어 희생함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한 임마누엘, 은혜의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고귀한 은총이 우리 자신을 들여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과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